루디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루디아에 관한 설명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살피며 우리도 또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루디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을 합해 은혜의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놀랍게도 이렇게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그 구원 사역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가 선택함에 대한 순종이었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그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 다윗,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 혹은 사회,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나라, 민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런 의도로 부르셔요.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개인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을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들, 그리고 넓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유럽에서 첫 번째 성도가 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에 관한 기록이에요. 단순히 첫 번째, 이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로마. 그 로마의 모든 길이 세계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모든 문명이 퍼져가는 중심점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그 로마까지 복음이 연결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그리고 그 문을 연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누가 큰 역할을 감당했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녀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사용되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지만 개인적으로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 만남과 또한 개인적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전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져서 그저 나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확대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또한 직장,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이름, 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디에 있었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빌립보는 실제적으로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로마다, 이렇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빌립보 안에 있는 법은 실제로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인에 의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실제적인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는 로마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빌립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유럽으로 퍼져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성경에서 지금까지 16장 이전까지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었어요. 소아시아에서. 그러던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는 바로 그 첫 관문이 되는 곳, 바로 빌립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특별히 그 빌립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리고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소아시아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그곳의 언어, 풍속, 민족, 철학,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영토,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땅은, 즉 이 빌립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고, 그러면 오늘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는가? 그것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수차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첫 번째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두 지도자가 싸워요. 성경을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기록돼요. 큰 소리가 나도록 다퉜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즉 마가라고 하는 조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도 여행 중에 그냥 아우 힘들어, 나 도저히 못 다니겠네,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저렇게 책임 없는 마가를
또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번 전도여행에서는 빼자.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것을 가지고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도 사실은 좀 먼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한, 전파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거나 거기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가고,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는데 실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전도팀을 꾸려서 가지만 사실 그 바울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 좋은 일로, 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 헤어질 만한 때가 됐다. 너도 역량이 있고 나도 역량이 있고 새로운 선교 후배 발굴해서 우리 떠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다투는 과정 가운데 해졌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기 시작한 실라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한 바로 디모데,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여행에서 빌립보 이곳에서 바로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상실감이 크고 정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일이 손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루디아 회와는 관계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특히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정말 다방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뭔가 하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까?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필요해요. 그러나 누가 없어서 안 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교만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 곁에 있었던 실라, 디모데, 오늘 보고자 하는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편지글에 마지막에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면서 그들의 도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꼭 하죠. 사도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의 여전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다른 것 혹여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역, 함께 일하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류가 정말 연세가 많아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려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 나름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죠. 정말 이 몸으로 움직여 하는 일들 힘들면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몸으로 움직일 만한 분들은 또 그 일에 해당하는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가리키는 사람은 가리키는 것으로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으로서, 또 저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처해진 맡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는 일이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다 나를 거쳐야 해라고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그곳, 그러한 동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강론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회당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10명의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하나님을 섬기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경이 없는 그러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회당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의 어떤 접촉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가. 그러면서도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가.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실제로 로마로 통합니다.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곳까지, 요충지가 되는 곳, 그 나라까지는 자신들의 전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뚫어요. 실제로. 그래서 먼 곳이지만 자신들의 식민지 안에서 분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바로 군대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큰 길들을 뚫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또한 문명이 전파돼요. 마치 상수원에서,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혹시 정말 나쁜 사람이 독약을 풀면, 그러면 그 물길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로마라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로마의 난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들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그 길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딜 찾아가는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서로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손을 들면서, 나는 바울인데 나의 선생은 가말리엘이었소.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저명한 학자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배웠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에게 연설대를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수월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바울인데 제 선생은 가말리엘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거절을 못해요. 이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련의 전도단은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처라고 하는 곳이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 강변에서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무리가 모여 있었고 여인들의 무리가 그곳에서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몇 명 되는 거죠? 여러 명 되는 거예요. 여러 명.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를 바울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실한 동력자로서,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에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난 저 말씀은 도저히 못 믿겠는데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전하는 말이 그에게 이해가 되고 또한 받아들여졌고 복음의 동력자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회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동시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열어 제끼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일련의 무리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력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마음을 연 루디아.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력자,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 또 상호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제끼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된 주제를 가지고서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동일한 취미 가지고 또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 부류의 친구들,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뭐 컴퓨터면 컴퓨터, 게임이면 게임, 뭐 공부면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부류로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열고 무엇에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임의 그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는 이러이러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복음에 충실하고 우리는 그저 믿음과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평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욕심스러워, 좀 싸나워, 이런 이야기들이 혹여 들린다면 그건 어떤 한 사람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매개가 돼서 모여야 되는 공동체이고 그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치 루디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루디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이해조차 하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꺼려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동력자로서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연령대로, 혹시 동향으로, 혹시 학력으로, 혹시 취미로 이렇게 마치 동아리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여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공동체로서는 힘도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력자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이 루디아가 자기의 친족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복음, 그 감격스러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한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초청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에 옥에 갇히죠. 옥에서 나온 뒤에도 역시 4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디아가 자기의 마음만 연 게 아니고 자기의 가정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었으니 다 되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사실은, 그리고 그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실제적인 성도들 안에 교제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는 굳건히 닫힌 문을 가지고 있다면, 단단히 닫힌 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되진 않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닫힌 부분이 있다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기도하러 오는 중이었니? 그런데 너와 다툰 사람이 생각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받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니? 먼저 가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다면 바로 옆에 계신 바로 여러분의 성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들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사람,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동력자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홀로 복음을 전했냐?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자, 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이 좀 더 왕성하게 퍼져가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건 하나만 본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거부했던 그 마가를 끔찍히도 사랑하게 됩니다. 마가가 주께로 돌아와 열정적인 그러한 복음의 동력자가 돼요. 그건 시간이 지난 일이라 치더라도 그 당시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다투는 이 모습은 결코 교회에 어떤 덕도 유익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렸다. 그 열린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에게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로서 서로를 향해 특별히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있고요, 부서들이 있고요, 또 하여튼 우리들 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이 다치면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아시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한번 딱 틀어지면은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참 얼굴 보기도 껄끄럽고, 밥알은 그냥 막 서서 굴러 내려가는 것 같고, 뭐 밥은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 상호간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에 대해서는 동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세례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길 간청해요. 자기의 집을 열어요. 자기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열어요. 사실 이 내용을 쭉 살피다 보면 귀부인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마도 이 루디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사업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도 주의 일에 내놓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지갑이 열린다? 그거 틀립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야 그때 지갑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대로도 돼요. 지갑이 열리면 마음은 따라서 열린다고도 얘기합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나 사람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여러 제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글의 말미에 있는 수없이 도왔던 사람들, 그들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올바른 사역을 행해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한 목사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비록 우리는 아직 없지만 당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동력자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분에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움직여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다방면에서 개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고, 아이니까 되는 거고, 혈기왕성한 사춘기 청소년들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했던 작은 몇 가지 일만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닫혀있는 마음으로서는 결코 복음의 동력자로서는 설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시는 말씀이 그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마음들이 열린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린 만큼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조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을 여십시오. 정말 제 입으로 하기 힘든 말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인용해서 말하죠. 원수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루디아 회뿐만 아니라 에스더, 마리아, 또 남전도회,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또 다른 여러 봉사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